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른 새벽에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겨울답지 않게 긴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내린 비가 호주 땅에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직 봄이 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할 시간인데 요즘의 날씨가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이상 현상이 인간의 탐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연을 우리 인간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찰나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자연의 흐름을 망가뜨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저 자연을 훼손하여도 얼마든지 자연이 회복되고 다시 복구될 것이라 생각한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연에게 저지른 죄악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경험하는 요즘입니다. 신음하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가다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어 빛을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참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두운 자리들이 빛을 통하여 조명을 받게 하시고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이 정돈되게 하시고 우리의 틀어진 관계, 막혀진 관계들은 풀어지게 하시고 미뤄놓은 일들, 해야 할 일들은 하나씩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이 하루를 통해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를 채우고 형태를 만드시며 창조의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비어있는 가슴 속에, 우리의 정돈되지 않은 생각 속에 주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공허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생수를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어진 것들에 자족하는 하루,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형상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왜곡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오니 주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창조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 사회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함과 함께 어우러짐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 그리하여 모든 부서와 재직들, 당회와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 되도록 우리 소망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바르고 청렴한 도덕성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분내는 사람들이 없는 평화의 나라로 이 땅을,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계속되는 통증과 반복되는 치료로 지쳐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우울함과 두려움, 불안과 슬픔, 원망과 미움을 걷어내어 주시고 몸의 상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한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인간의 삶이 처음부터 시한부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주셨음을 감사하며 행복한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의 마음에 평안을 주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우리 중에는 오늘 하루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과 담대함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크게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맡겨진 업무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요한 결정 앞두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이 새벽에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교우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서 선교활동 중인 대학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배우는 은혜의 시간들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선언적으로 선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과학이나 또는 의학 이런 또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거는 신화다 또는 부끄럽다 또는 뭐 이 말씀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거나 또 과학적인 사실이나 의학적인 사실과 우리가 배치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말씀은 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그냥 피해 갔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말씀은 내가 조금 그냥 지나가고 싶다.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현대 과학, 현대 진화론, 여러 가지 또 과학적 진실들을 믿는다는 분들, 이런 그것을 또 의지해서 모든 학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과 배치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이 문장들, 이 표현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기소침해지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날 과학적인 시대이지만 그리고 또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모든 학문들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창세기 1장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선언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힘이 있고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감동을 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아내고 또 진화론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의학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규명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1장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그 출발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1장이 시적인 표현이고 예술적인 표현이고 아름답게 표현한 하나의 그 문장이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의미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본다면 성경 창세기 1장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전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현대의학이, 현대신학이, 현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을까? 저는 영원히 끝까지 하기 어렵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거 반박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신다면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물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이 세상의 생명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질서가 없던 상태에서 어떤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형체가 없던 어떤 그곳에서부터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서 있도록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그 생명체들을 이 세상을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 두 사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는 진화적으로 물론 지금 진화적으로 여러 가지 빅뱅이라든지 다양한 이론들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런 이론들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무질서했던 것이 어떠한 순간에 질서로 돌아갔다는 것인데 그 질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또는 완전히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질서가 됐다는 것인데 이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조금은 궁색하지만 긴 시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35억 년, 100억 년 이런 식으로 48억 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다 기대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죠. 그거는 우리가 그것에 기대어서 지금 설명을 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한 어떤 것들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도 그것이 무기물이 유기물이 됐느냐. 더 나아가서 그것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뀔 수 있느냐. 과학적인 지식에서도 엔트로피라든지 이런 법칙들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모든 것들은 다 무질서로 또는 더 망가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도리어 1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거야말로 진리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확연히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저라면 여기에 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우연히 생겼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생겼고 그저 아무 의미 없다. 여기에 걸 것인지 아니면
야, 나는 뭔가 의미 있게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만들어내셨다 하는 삶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큰 어떤 창조적인 작업 아래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제 여섯째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섯째 날 그 전에 그 다섯째 날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하나 드릴 필요가 있는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여러분 1장 21절 있는 말씀, 다섯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단어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쓸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큰 바다 짐승들과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어로는 탄니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냥 뭐 고래 같은 그런 짐승을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대 그 사회에서는 이 표현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큰 어떤 그 신적인 어떤 짐승이라 그럴까요? 그런 뭔가 이렇게 우주적인 어떤 큰 어떤 그 뭔가 인간에게 해를 미칠 수도 있고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동물, 그런 것으로 이해되는 그런 단어로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짐승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창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창조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라라고 하는 그 창조의 단어 중에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구약 성경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바라라는 단어가 있다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도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죠.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 외에 뭐 아사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사람도 누구든지 다 사용이 되는데 주어로 이 바라라는 단어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황적으로 이 바라라는 단어를 우리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신적인 창조를 강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냐 하는 그만큼까지 이제 해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들에 의하면은 이 바라라는 단어가 반드시 무로부터의 어떤 창조만 다루지는 않고, 또는 그냥 또 2차적인 창조,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재료로 해서 또 만들어 가시는 작업에도 바라라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또 규명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바라라는 단어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된다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작업,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모든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 의한 창조냐? 하나님에 의한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요즘의 진화론 또는 요즘의 의학적인 어떤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진실로 따진다면, 모든 생명체들은 다 DNA가 있고 거기에 서열이 있고 나름대로 그것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생명체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작업의 근원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의학적 진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불완전하다고 봤을 때 그런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오늘날 같은 이런 의학적인 그런 테두리 아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어떻게 그렇게 DNA 하나가 그 서열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그런 생명체들이 바뀔 수 있을까? 의학적으로 많은 지금 연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여섯째 날인데 24절입니다. 24절은 이제 땅이 이제 내는 내용들입니다.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여섯째 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장면인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동시에 이제 인간을 만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이 26절부터 28절까지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26절부터는 이제 인간을 만드시는데 여기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어떤 그것이 인간 안에 들어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우리라는 표현이죠.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라는 이제 개념을 또 여기서부터 우리가 끌고 가죠. 또 신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단수와 복수가 의도적으로 섞이도록 하셨어요. 그게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아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복수입니다.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들, 신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다신론인가? 처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단어가 엘로힘, 복수거든요. 그냥 복수형의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유일신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시작이 신들이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창조하셨다, 과거형으로. 그런데 이것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어요. 복수와 단수가. 하나님의 이름은 복수로,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복수로, 그리고 그 동사는 단수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죠.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라고 해서 또 복수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창세기 1장을 보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형태가 나타나,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 1장 1절, 2절, 3절 사이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26절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수 형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지만 또
삶 위로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신비롭지만 성경 안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얼굴 형태? 아니면 어떤 육체성?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남자와 여자?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그 해답은 28절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 만약에 정복하라, 번성하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약에 대입한다면 앞서 이미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하늘의 새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인데 그것 말고 따로 특이하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임무가 있는데 그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인간에게 특별히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시고 그것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큰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을 늘 지금까지 이해하면서 특별히 근대 시대에 돌입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힘이 과학적 지식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정복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방점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미개한 나라를 정복하고 또 미개한 땅을 정복하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다시 개간해서 효용성을 높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정복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실수였구나. 실수라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의 그 죄성과 탐욕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지구를 망가뜨렸구나 하는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떤 것이 정복이었을까? 어떤 것이 다스림이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8절은 지금 뭐 요즘에 환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 문제에서 해석을 잘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이게 여기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단어들은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어떤 분이 아주 살짝 지나가면서 이렇게 묵상한 글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복하라, 하나님은 다스리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했었을까? 우리가 뭘 실수한 것일까? 어떤 분이 그냥 묵상하면서 싹 지나갔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는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함께 하셨다, 수면을 품고 있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묵상을 하신 게 있었어요. 물이 어디로 가는가?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가 있는 그 물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고 그 물을 품고 계셨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높은 곳으로 탑을 쌓고 올라가는, 물은 스며 내려가는데 탑을 쌓고 바벨탑처럼 올라가는 그와 같은 정복, 그와 같은 그 다스림,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큰 깨우침이고 울림이구나 하는, 저에게는 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다스리라 이것이 무엇일까?
정복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물과 함께 그것들을 품고 창조되기 그 전부터 그런 재료들을 품고 그리고 함께 계셨던 것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라고 하는 또 우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이 말씀 한번 깊이 마음속에 함께 두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